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우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복음의 골조로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고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 숭배에 묶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순전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영성가가 그러더라고요. 한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예요. 그 영성가에게 말하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한데 이렇게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근데 혼잣말이 사실 더 잘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잠깐만 사람들 많아서 그랬어? 걔 왜 그랬대? 그러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조용히 얘기하면 더 잘 들려요. 그런데 그분이 무심코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진부한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영성가였던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진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충격점이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 사랑을 감각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순전한 믿음과 능력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인다. 그 무게의 운동은 반드시 밑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고유한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인다. 돌은 밑으로, 불은 위로 제각기 자기의 무게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아 운동을 한다. 물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고 기름 위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제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찾아 움직인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정을 찾게 된다. 나에게서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영적인 지혜로 삼고자 원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자기의 본래적인 존재의 무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존재의 무게감이 회복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 존재의 무게는요,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물은 밑으로, 불은 위로 가듯이 각자 자신의 존재에 맞는 자리를 찾아 떠난다는 겁니다. 존재가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제자리를 찾을 때에 참된 안정을 누린다라고 어거스틴은 성경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되면 그 안에 주는 평안이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죠. 나에게서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제자리를 찾는 일련의 이 모든 힘과 과정을 오늘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사랑하면 우리는 쉽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행동의 의사키의 모습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자리로, 제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련의 힘과 과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의 자리로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곧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끌려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세상의 사랑에 니들이 이끌려 잘못된 것에 끌려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모든 세상 사랑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 그 본성에 묶인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들이 이전에 버려졌던, 또한 손상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형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생명과 진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이들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속성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를 갖고 살아갔겠지요. 그러나 왜곡되어지고 버려진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내용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세상에 이끌려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 살아갔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이 모든 이끌림,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랑에 이끌리는 과정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 팔복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늘 가는 길,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에 이끌릴 때에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릴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지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것은 돼지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이곳에 무슨 사랑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그때에 나는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졌구나.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참 가난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에 이끌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통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애통.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전에 그 죽을 짓을 왜 하며 살았지? 왜 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 내 존재에 대한 아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이 가벼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애통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끌림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애통을 넘어서면 무엇을 우리 안에 주십니까? 바로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본성에 맞추어 내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시간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이끌림을 받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 그 주님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 안에 부으시더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도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더니 십자가의 은혜 속에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일으키시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끄집어 당기시더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를 향하여 어미 품을 향하듯이 라고 말하죠.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듯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저기 뒤에 은성이가 있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미의 젖을 찾고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어미의 품을 사랑함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육체의 본성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면요, 저 십자가에서 새로워지면요, 내 무너졌던 이 형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이끌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인생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들은 이제 육체의 본성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각하고 내가 무엇을 향한 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의 본성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갈 수 있는 본성, 지향성을 내 안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죽은 영을 깨운다라고 표현하지요. 내 죽은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느낄 때에 세상의 육체의 본성을 쫓던 사랑을 과감히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 사랑과 대결 속에 이 소욕을 멀리하게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이때 스파크가 튈 때에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점이요,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전에 내가 육체를 사랑했던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 슬픔과 억눌림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갑니다.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을 버립니다. 애통함으로 이것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주여, 내가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이 회개의 시간을 언제 가지셨나요? 이 회개의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사랑 안에서 이 회개의 본성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회개가 멈춘 사람은 이미 딱딱히 굳어진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죽은 시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죽은 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육체의 정욕을 붙잡고 있는 사탄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지 죽은 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왜 회개가 없습니까? 내가 완전 성화에 이르러서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내가 완전에 이르러서 회개가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가운데 누가 완전에 이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끊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재물도 친구도 자신의 신원과 인간이라고 했던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게 됩니다. 왜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돼지 우리에서 먹고 살고자 어떻게든 육체의 본성을 채우고자 돼지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뜯어먹던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찰나와 같이 깨달아지는 본성이 있으니 아버지 집에는 풍요가 있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거늘 아버지에 대한 자녀물과 같이 남겨져 있던 이 형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왜 돼지 이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평강이 있는데 내가 왜 세상에 이렇게 묶여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거야? 이 아들은요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아버지께 갔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을 내가 일어나 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에 어떠한 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렇게 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여겼던 삶의 자리, 지금까지 내 모든 세계라고 구축했던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 회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 가는 이 순간이 회개의 역사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다시금 돌이켜 회개가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자극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왜 그 자리에 있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벌떡 일어날 때에 회개의 눈물과 애통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천성에 이르도록,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세상 정욕에 빠져 그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돼지의 취업 열매나 먹다가 마지막 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생명의 본성을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거듭나게 하셔서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당기실까요? 모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 끌어당기실까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실까요? 왜 그 사랑으로 끌어당기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합하려고, 품어내려고, 그 안에 거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향하여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을 벌립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내 품으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내 안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라면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본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완전히 그 안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려고 하는 이 가운데 육체가, 세상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냥 둡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을 따르고자 하면 영의 생각이 일어나길 마련이고, 육신을 따르는, 육체를 사랑하는 본성에 묶여 있으면 육체의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영의 생각이 일어날 거야.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묶여 있으면 세상의 생각이 가득할 거야. 이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내 안에요,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성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있겠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를 묶고 있기에 나는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과 영의 생각이 서로 소욕을 거슬려 서로 싸움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니 아버지 내가 당신께 갈게요 하고 내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사랑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내 육체를 끌고 내 삶을 저 하나님께 나아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이 회개의 작업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버려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퍼온다고 바다를 누리는 겁니까?
오늘 동해바다를 갔어요. 동해바다 너무 근사해요. 동해바다에 가서 이 바다를 집에 가서도 누려야지 하고 바닷물 한 바가지 물통에 담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바다가 누려집니까? 바다를 누리고 싶다면 그 안으로 전부 그냥 뛰어 들어가야 바다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다를 누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무슨 이런 비법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시잖아요. 어제도 끌어당기셨고요, 엊그저께도 여러분들 끌어당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첫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생명을 경험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마치 바닷물 퍼갖고 가서 집에 가서 나 바다 누릴 거야, 욕조에다 바닷물 이 한 바가지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바다를 누린다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바닷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바다를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심령의 가난함 너머의 애통과 애통 너머의 의의 주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싶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늘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은 내 안에 열심과 함께 나를 얼마만큼 변증케 하는지를 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 열심을 내며 변증케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열심 속에 나를 변증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그것을 아주 철학적으로 풀어보면요, 매 순간을 변증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순간을 멈추지 않고 빨리빨리 나를 바꾸어 내는지가 그 달리기의 속도를 가져오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원한다면 회개를 통하여 나를 변증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는 이마트 앞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제가 조금 과장할게요, 이마트를 뺑 둘러서 한 50여 명이 서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육점에서 반값 세일을 하는 겁니다. 반값 세일. 오픈을 했대요. 어제 처음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오픈을 하니까 반값 세일로 사람들 오라는 거죠. 저는 선거 유세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나운서 같은 분이 막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요? 그 반값 세일한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노심초사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는 줄 아세요? 쌓아놓은 고기팩이 떨어질까 봐.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갈급함과 사모함과 어떻게든 저 육즙을 누리고 싶은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야, 사람이 반값 세일 한 번 한다고 해도 저렇게 줄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에 나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내 안에 회개도 없고 밋밋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안에 펼쳐질 수 없는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산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감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각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쳐보셨습니까?
골프에서 기본타를 파라고 합니다. 대파의 파가 아니라 파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골프에서 기본타를 파라고 합니다. 한 타 줄이면 뭐라고 하죠? 버디라고 합니다. 버디. 두 타를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이글이라고 합니다. 세 타를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를 보여주겠습니다.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대요. 알바트로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항상 멈춰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폭풍우가 올 때까지 멈춰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먼 곳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인내함으로 거센 바람이 올 때까지 멈춰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와 함께 큰 풍랑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 날개를 펴면서 훨훨 날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나는 거리가 1600k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별로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은 그 정도야 이 정도야 이런 거 갖고 놀래요. 16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알바트로스가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을 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기에 자신의 존재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먼 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감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향하여 반응하십시오. 감각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훨훨 날아 하나님 품 안에 도착할 수 있고 그 궁극적인 제자리, 내 존재의 무게감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사랑교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이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사랑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점까지 우리는 선포하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 있으십시오. 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시는 것을 감각해야 사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향하여 날개를 펼지, 언제 내가 일어나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 속에 저 산소망을 이루실 하나님께로 도달하며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